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음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다 함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우리 어제 본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여 라마까지 갔는데 라마 나옷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거기까지 쫓아오죠. 쫓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입신하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사울이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거나 그를 부둥켜 안고 통회하거나 드디어 우리 왕이 정신 차렸군요. 큰 은혜를 입었군요.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어요. 환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옷에서 도망하여라고 그 시작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사울 왕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라마 나옷까지 사울 왕이 온 이유도 아는 거지요. 비록 지금 그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지만 사무엘을 떠나는 순간 본성이 돌아올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사울이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악한 마음을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갈 거냐? 아니다. 네가 아니다, 저 지옥에 가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왜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진정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죠. 곧 그건 무엇이에요? 진정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결함으로 그의 영을 회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도구로 사용했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무엘과 더불어 있음으로 인하여 영이 충만해 보일지라도 그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언제 어느 때 자기를 다시 창을 던져 죽일지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기준입니다. 기적을 행했느냐? 저 사람 흔한 말로 이런 말 쓰잖아요. 영빨인데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보증수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함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종의 그냥 불쏘시개처럼 일회용으로 쓰셨을 뿐이지 그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성취를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냥 타종교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원 성취 가장 잘 들어주는 종교 집단이 있죠.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무당들이 제일 잘 들어줍니다. 무당 앞에 가면 얼마짜리 굿하면 그 들어줘. 가잖아요. 막 칼,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작두도 타고 막 기적을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내 영이 주의 보혈로 씻기움 받아 내 영이 주의 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새벽에 가장 소망해야 할 첫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깨끗한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사울의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 그래야 뭐 했습니까? 다윗이 라마에서 도망갑니다. 저 사람하고 있어서 이게 큰일 나겠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옆에는 있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중보 대상이지 그 사람과 함께 살 사람은 아닙니다. 중보에서 그 사람의 영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함께 호흡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 골방에 들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인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살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재미있어요. 세상에 재미를 줍니다. 악한 사람과 잘 지내면 뭐예요? 세상 재미있는 것을 잘 끌고 다니잖아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충족시켜 줍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도 뭐야? 점점 물들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들과는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노닥노닥거리며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한 반에 친구 하나가 반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보통 공부 잘하는 1, 2등 애들이 하는 애들이 반장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임명하던 때였는데, 이놈이 갑자기 뚝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그 반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반장? 그냥 그 한 달만 해봐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걔가 이렇게 썩 공부도 그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친구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였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반장하면서 뭐였냐, 솔선수범을 다 하는 거야. 자기가 학교 내 반 교실 내 꾸준히 일을 다 해. 근데 우리 반에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 1년 꿇은 애가 있었어요. 1년 꿇어가지고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죠. 근데 걔가 왜 꿇었냐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진하다가 꿇은 애예요. 근데 이 반장했던 얘가 걔를 구원하려고 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냐면, 이 반장하던 애가 일진이 됐어. 일진. 나중에 걔하고 그 1년 꿇은 애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 집사님 때도 그런 거 있었나? 서클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요, 완전 일진 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학교 내에서 아주 최고의 일진이 된 거예요. 일진이. 결국에 그 아이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매독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놀면요,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심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떨어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떨어진 다윗에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가는데, 그 요나단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이 사랑이 많은 그런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적이에요. 사울 왕은 실제로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사울 왕은 그냥 왕이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을 합니다. 또 다윗에겐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다음 왕자를 놓고 최고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이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장 다윗을 미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에요. 실제로 보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이에요. 세상은 요즘 얼마나 권력 다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가장 권력 다툼 속에서 원수 맺어야 할 요나단과 다윗은 가장 절친한 관계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다윗이 목숨의 경각에 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할 방법을 누구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로부터는 도망갔지만 최고의 정적이 될 요나단과 자기의 목숨을 논의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는요, 우리 새벽기도 때 첫날인가요?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 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예?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더 오래 기억해요. 우리 이제 내일 볼 말씀이지만 한번 보면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정적의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서로의 목숨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목숨을 맡긴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나의 목숨까지도 나누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요? 성도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이엔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과 나를 연결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분란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죽어 못 삽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고 쌈박질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못하느냐. 요게 갈등의 요소예요. 요게.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은 싹 빠져버리고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만큼 안 채워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러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말이야, 저 집 결혼식에 부주금 얼마 했는데 와보지도 않아? 뭐 이러면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요.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서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우리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